할렐루야. 오늘 로마서 12장입니다. 자,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숫돌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같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네. 할렐루야. 자, 우리 로마서 12장 매우 짧죠. 그리고 내용도 매우 간단합니다.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고 했냐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마지막 절에 나와 있죠. 두 개를 연결하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사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는 거는 다 각자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또 예배를 드리는 거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영적 친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 친목. 진짜 예배는 우리 각자 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예배의 총 내용이 뭐냐면은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이겨라.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예배의 삶입니다. 따라해봅시다. 우리는
우리는 날마다 선으로 성령으로 악을 이기는 악을 이기는 예배의 삶을 산다. 예배의 삶을 산다. 아멘. 구약에 보면 율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쫙 주셨어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뭐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쭉 있잖아요. 그 외에도 613개가 더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그 구체적으로 어떻게 간음을 안 할 것인가, 어떻게 도적질을 안 할 그 구체적으로 막 그 달린 부수적 율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최선을 다하면 다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최선을 다하지 않으려는 죄의 본능과 또 나를 죄짓게 하는 환경들과 그런 것들이 맞물려 가면서 죄를 짓게 되잖아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게 죄를 짓는 거거든요. 죄라는 것은 뭐예요? 빗나갔다. 길에서 탈선했다 이거예요. 탈선. 여러분 기차가 가다가 탈선하죠? 그럼 문제죠? 기차 탈선을 보통 많이 죽어요 사람들이. 우리도 하나님의 법으로만 쫙 하나님의 법으로 산다는 게 뭐냐? 뭐 하나님의 마음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으로 힘으로도 능으로도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살아가는 게 율법이에요. 근데 아차! 율법을 까먹어. 하나님을 까먹어. 죄란 뜻이 어떤 뜻이 또 있냐면요. 벗어난다는 뜻도 있는데 잊어먹는다는 뜻이 있어요. 까먹는다는 뜻이 있어요. 잊어먹는다. 그래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마음에 더 큰 어떤 염려나 더 큰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지면 하나님을 까먹게 돼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지금 집에 불이 났다. 그러면 당장 불이 막 타고 있다. 그러면은 믿음이 약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불이 더 보이잖아, 지금. 그죠? 불이 활활 타고 있으니까 아이고 큰일 났다, 불 났다, 내 망했다, 거짓됐다 이것만 보이지 우리 하나님은 이 불보다 더 크시다 하는 게 빨리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무디 목사님이 그랬다잖아요. 무디 목사님 교회가 불이 났거든요. 불이 활활 났어. 그러니까 다른 목사님하고 막 성도들이 아이고 목사님 어떡해요, 교회가 다 타서 어떡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 하하하 하나님이 더 큰 교회 지으려고 다 태우시는구만 그랬다 하잖아요. 이게 믿음이에요. 무디 목사는 국민학교 2학년인가 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은 문법이 다 틀린 거야. 영문법이 다 틀린 거야. 근데 그 성도들 중에 아주 이 국어 잘하는, 영어 잘하는 박사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설교 끝나면 꼭 와가지고 목사님 제발 문법 좀 바로 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말하자면 she doesn't like 이래야 되는데 she don't like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무디 목사님 죄송합니다. 근데 저는 문법이 틀려도 이 불타는 가슴을 어쩔 수 없습니다. 문법이 틀린 말을 해도 이런 전하는데 문법 잘하시는 당신은 저보다 얼마나 더 잘하시겠습니까? 제발 좀 불을 받아 하십시오. 그렇게 겸손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 하다 여기 왔어. 불이 더 크게 보이면 안 된다 이거예요. 현실의 무슨 문제 그게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면 안 돼요. 하나님을 볼 때 하나님과 그 문제를 비교할 때 그 문제가 쥐똥같이 보여. 하나님이 안 보일 때는 그 문제가 얼마나게 보일까? 대산같이 보여. 대산이 높다 이렇게 보여. 근데 하나님을 딱 보고 딱 문제를 보면 쥐똥보다 더 작아 보여 이거. 그죠? 그래서 사람이 어느 거를 쳐다보고 십자가에만 쳐다보고 하나님만 쳐다보는 사람은 세상의 문제, 내가 죽어도 그 문제가 아니야. 왜? 또 살 거니까. 영원히 살 거니까.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아.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문제를 바라보지 않는 믿음을 자꾸 키워야 돼. 자꾸 키워야 돼. 할렐루야. 제일 열심히 설교 듣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 자꾸 자라가는 과정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율법에 어긋나는 것이
오늘날에는 내 마음에 성령이 인도해주는 거 있잖아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는 지금 자꾸 예수님의 말을 생각나게 해준다 이랬거든요. 예수님께서 성령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 안에서 내 말을 자꾸 생각나게 해줄 것이다 이랬거든요. 그 내 말이 예수님 말이 하나님 말이고 하나님 말이 성령님 말이고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말을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꾸 생각나게 해주는 게 바로 구약에서 율법을 자꾸 보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해가요? 구약에서는 돌판에다 율법을 붙여놓고 뭐 십계명을 적어놓고 자꾸 막 들어가면 내가매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 영화 보세요. 영화 보면 문 입구에도 붙여놓고 이상한 모자에도 붙여놓고 발목에도 감고 있고 그러면서 들어가면서 뽀뽀하고 나오면서 뽀뽀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너희는 계속 온데 붙여놔라. 네 미간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이마에도 붙이고 문간에도 붙이고 붙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볼 수밖에 없게 이렇게 간음하고 싶다가도 간음하지 마라. 좁혀서 문간에도 붙이고 자기 이마에도 붙이고 상대방 마누라 이마에도 붙고 내 이마에도 붙고 서로 보이니까 맞아 간음하면 안 돼. 예수 그때는 예수님이 없었으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붙이고 여기 붙이고 저기 붙이고 이게 불편하니까 이제는 아직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다 붙여주는 거야. 성령님이 내 안에서 율법이 돼준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신약에서는 내 마음에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사는 것이 구약의 율법을 따라가는 거하고 같은 패턴입니다. 이해가죠? 적혀 얼마나 편해. 요 안에 마음에 딱 적어놨으니까 내가 딱 죄를 도둑질 딱 하려대. 속에서 도둑질 하지 마라. 내 마음에 적어놨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죄 지을 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안 편하죠. 그 마음에 적힌 게 말한다니까. 이렇게 그 벽에서 보는 것처럼 내 마음에서 말을 하고 있다고. 내 마음의 돌판이 심판이 신비에 새겨놨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구약의 이 율법을 어기실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법을 함께 주잖아요. 율법을 주면서 제사법을 주거든요. 네가 뭐를 잘못했을 때는 양을 갖다 바쳐라. 가난해서 돈이 없을 때는 비둘기를 갖다 바쳐라. 소를 잡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을 용서해주는, 사해주는, 면해주는, 죄를 용서해주는 제사법을 줬어요. 5대 제사법이 구약이 쫙 있습니다. 번제도 있고 소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속건제도 있고 속제제도 있고 쭉 있어요. 양을 잡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성령이 내 안에서 인도하잖아요. 인도할 때 아차 까먹었어. 문제를 더 크게 봤어. 현실에 내 감정이 더 컸어. 하나님 말씀보다. 그럴 때 딱 잘못을 할 때가 있잖아요. 성령을 거스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제사를 지내야 되죠. 예수 피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우리의 중보자가 있으니 예수가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양 잡을 필요가 없어. 얼마나 경제적이야. 그죠? 예수님이 단번에 모든 인류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놨어. 그래서 아이고 예수님 또 음란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또 한번 죄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다시 한번 나를 그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나를 다시 깨끗하게 됨을 믿습니다. 구약의 양을 잡고 소를 잡을 필요가 없어요. 예수를 벌써 우리가 잡아놨잖아. 유대인을 시켜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런 노래도 있잖아. 로마군이 십자가의 못을 박은 게 아니고 내가 박은 거야. 그게 바로 내가 예수를 자꾸 잡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똑같은 패턴입니다. 구약의 율법이 오늘날 성령이고 구약의 제사법이 오늘날 예수 십자가예요. 근데 더 편리하게 됐어요. 돌판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내 마음판에 적혀있어요. 마음판에. 너무 간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있잖아요. 2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있죠. 마음을. 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한다? 성령이 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일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에 막 문에 붙이고 어디 붙이고 붙인 걸 자꾸 봐야 되듯이 우리는 내 마음을 이제 자꾸 내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이 뭐라 하시는가를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막 그냥 돌아다니고 노방전도 하고 뭐 전도 하고 헌금 많이 하고 뭐 교회 서너 개 짓고 돌아다니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내 안에 계신 그분이 성령님이 함께 하라 할 때 그분이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첫째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안에서 율법이 이제 심령의 율법으로 오신 성령께서 뭐라고 하시는가를 성령이 내 마음판에 적어놨잖아요. 지금 율법을. 그거를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뭐 어떤 이단들처럼 무슨 조문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긴치마를 입어야 된다, 뭐 풀 먹어야 된다, 뭐 그런 법을 적어놓은 거를 볼 필요가 없어요. 그 레마 선교에도 내가 보니까 레마 선교도 약간이 적었거든요. 뭘 많이 적어놨더라고. 레마 선교 다니는 집사가 내한테 상담을 하러 왔는데 목사님, 내 집사 때 집사님이 한번 보라 했어. 여기 보니까 뭘 죄를 굉장히 많이 적어놨어. 뭐 눈을 홀끼는 죄, 뭐를 옆을 보는 죄, 많이 먹는 죄, 뭐 아이고야 이거 내가 아직 덜 적었네. 이거보다 훨씬 많다 내가. 그렇게 적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일이 먹을 때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안에 그 법이 있다고요. 성령이. 그래서 그 법을 자꾸 느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게요? 여기 이래 하다가도 성령의 법을 읽어봐. 마음판에 적어놔 성령의 법을 읽어보라고. 돌판에 적은 거 읽듯이 옛날에 마음판에 이 아라비아 숫자를 해가 될까요? 물어봐. 하기 전에 아라비아 숫자 끝내기 전에 이렇게 하다가 성령님이 하지 말지. 그러면 딱 안 하는 거예요. 그걸 만약에 했다. 성령님이 속에서 하지 말지 하는데도 했다. 그러면 이제 나중에 또 회개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그 죄를 양을 잡아야 돼. 예수님이 양도 되고 소도 되고 비둘기도 다 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천국까지 자꾸 가는 게 이 영적 예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해서. 그래서 분별해라 그래서 분별해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가르쳐주는 분이 이 안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음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안에 말씀으로 와 있다고 10장에서 했잖아요. 저번 주에. 그래서 그거를 분별해라. 그거를 예민하게 들으라는 거예요. 자기 합리화하지 말고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래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자기 감정 내가 성질 나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분별해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기뻐해라. 그래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성령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해 봅시다. 구원은 예수 십자가로 죄를 사함받고 성령으로 행해서 구원을 받는다. 네. 예수 십자가로 죄를 사했으면 이제 성령 내 안에 계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사는 것이 율법을 구약의 율법을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증거인 것처럼 예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구원을 받은 백성의 증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마귀가 성령을 따라 살지 못하게 하는 쪽으로 모든 성도들을 속이고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다 이러면은 이렇게 이상한 눈빛으로 봐요. 그게 성경인데 성경에 그걸 말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자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삶을 우리가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 practice 따라 해봅시다. practice. 네. 연습은 나중에 완전함을 만든다. 그런 말이죠. practice makes perfection.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자꾸 연습하면 잘하게 돼. 맞잖아요. 여러분 세상 일도 그렇죠? 자꾸 잘하면 우리 제임스도 자꾸 연습하고 있어요. 지금 과자 먹는 것부터 연습하고 있어요. 자꾸 연습을 하면 완전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연습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서로가 정죄 비판하고 서로가 아유 쟤는 왜 저것도 못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요리를 해도 어떤 사람은 양식 요리 잘하고 어떤 사람은 한식 요리 잘하잖아요. 그럼 나는 한식 요리 잘하고 니는 양식 요리 잘하니까 우리 바꿔 먹자. 네가 양식 요리 한거 내가 한식 요리 한거 우리 나눠 먹자. 아니면 자꾸 나는 양식만 먹고 니는 한식만 먹어야 되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쟤는 한식도 못해. 쟤는 양식을 못해. 이렇게 자꾸 미워하면 뭐요? 서로 불행한 거야. 그게 조화.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사는 거예요. 그 다음 말이 다 그거예요. 우리가 이 연습을 하는데 서로 같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 이 사랑은 관계잖아. 서로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사랑은 혼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사랑은 꼭 최소한 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붙어있는 사람이 누구야? 부부잖아. 그죠? 밤낮 붙어있어요. 그래서 사랑 연습하기에 최고의 대상입니다. 속일 수가 없어. 가식을 할 수가 없어. 옆집 사람에게는 가끔 만나니까 상냥한 척 할 수 있지 우리가. 헬로? 뭐 이렇게 하지. 집에서 이렇게 여보 헬로? 항상 이렇게 못하잖아. 여보가 막 돈 다 갖다 썼는데도 헬로? 이렇게 못한다고. 야! 막 이렇게 바로 나오는 거야 이게. 속일 수가 없어요. 사랑을 연습하라고 하나님이 한 사람을 두 사람으로 나눈 게 아담과 이브예요. 사랑을 연습하라고.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느니 독초하면 사랑을 못 배워요. 결혼을 해야 사랑을 배운다고. 네. 그래서 결혼을 조금 사랑을 좀 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이 생겼을 때 하는 게 좋아요. 못 모르고 남이 하니까 막 따라 해가지고 요즘 결혼 최소한 3번 하는 게 평균이잖아. 선진국에는 3번은 기본으로 하거든요. 왜냐면 할 줄 모를 때 해가지고 그걸 자꾸 시행착오 하는 거예요. 근데 갈수록 더 좋은 사람 만날 가능성이 없어요. 왜냐면 다 찌끄러기가 남잖아. 자꾸 실패한 것들 뭐 지난해나 조진 것들이 남지. 뭐 잘된 사람들은 살고 있는데 조진 것들이 자꾸 남거든. 그래서 조진 것들끼리 만나봐야 더 조져. 그냥 처음껏 하고 잘 살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서로 지체가 된다. 서로 지체가. 자 5절 한번 읽어보요. 5절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지체가 된다. 서로 지체가 된다고. 서로 붙었다 이거 우리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운명이야. 한 운명. 특히 부부는 한 운명이야. 서로가 상대를 돌봐주고 상대를 편하게 해주고 상대를 복을 받게 하는 게 자기가 복 받는 길이에요. 이게 원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자꾸 이기적으로 만들어요. 내가 편해야지.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죽이는 방법이 고립시켜요. 이기적으로 만들고 혼자서 뭐 잘못한 것도 나누지도 않고 좋은 것도 나누지도 않고 혼자서 그 여러분 세계적인 갑부들이 굉장히 비참하게 죽는 거 알죠? 세계적인 갑부들이요 굉장히 비참하게 죽는답니다. 왜냐면 돈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을 무서워해요. 모든 사람이 자기 돈을 노린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진실한 친구도 없고 진실한 인간관계를 못해요. 그래서 부자들은 교회도 안 와요. 아주 자기가 마음에 드는 빌리 그레함 우리 집에 왔어요. 그래 자기가 헌금하고 혼자서 설교 듣고 실제로 대통령 되면 교회 안 오잖아요. 청와대에 불러가 예배 드리잖아요. 그거 비슷한 거죠. 부자들은 이발소에 안 갑니다. 이발사 불러갑니다. 그죠? 왜 그래요? 이발소가 뭐 자기 수준에 안 맞는 것도 있겠지만 불안한 거예요. 거기 가서 무슨 사고를 당할까. 이발사를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팍 믿을 수 있는 머리 잘 깎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안전한 이발사를 찾아요.
그래서 이 여러분 수염을 이리 미는데 면도하는데 샥 보면 죽잖아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나중에 가족도 다 배쳐가는 거야. 마누라도 니 내 돈 보고 왔지. 자식도 니 내 죽기를 기다리지. 상속 받으려고. 전부 다 그런 눈으로 보고. 나중에는 이발사도 오지 마라. 아무도 혼자서 손톱 발톱도 이만큼 길어가 이렇게 죽는데요. 불안증.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돈 너무 모으려고 했어요. 사람은 자기가 자꾸 가져서 행복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사람의 행복이 소유에 있지 않다. 예수님 그런 말.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합니다. 여러분 집에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한 바퀴치 있다. 그럼 마음대로 외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합니다. 저번에 우리 이 목사님 결혼할 때 자기 부부 반지를 우리 집에 갖다 놓겠다 하더라고. 결혼하기 전날. 그날 혹시 잊어먹을까봐. 잊어먹고 안 가져오면 결혼식이 안 되니까. 근데 왜? 왜 그걸 우리 집에 갖다? 그럼 난 잠을 못 자. 나는 솔직히요.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가져가도 하나도 아까운 게 없어요. 솔직히. 어느 날 와서 집털이 다 해가도 다 가져갔네. 이렇게 할 것밖에 없어. 우리 집에는 솔직히. 그리고 이미 그렇게 마음을 비우고 살 만큼만 가지고 있어요. 내가. 근데 내가 여기서 뭐 현금을 뭐 몇만 불 가지고 있다 이러면은 아이고야 우리 차례로 집에 지키자. 같이 외출 못한다. 니 갔다 온 데 나갈게. 이렇게 된다니까요. 네, 소유하는 게 행복한 게 자꾸 주라잖아. 예수님이 자꾸 주라잖아요. 근데 이게 사랑하면 남을 행복하게 하고 남을 사랑해야 내가 복이 옵니다. 그래서 사랑해라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한 몸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몸을 비교해보세요. 몸을. 그럼 예를 들어서 이빨하고 혀하고 싸웠어. 너무 성질이 달라 우리가. 그죠? 이빨은 성질이 어때? 씹어 돌리는 성질이야. 혀는 어때? 너무 부드러워. 뼈가 없어 얘는. 그지? 그래서 얘가 둘이 붙어 있는데 너무 성격이 다른 거야. 보통 성격이 다른 사람 붙어 있습니다. 그래 일이 되지. 이하고 붙어 있으면 무슨 밥이 넘어가겠어. 이가 씹을 때 혀가 사이를 돌아야 돼. 그죠? 혀가 빨리 이 센 거는 어금니에 싹 갖다 놓고 싹 빠져야지. 그거 같이 있다가 물려. 그런 적 있잖아 우리. 그죠? 이게 사는 요령이에요. 저 사람은 굉장히 강직하다. 그러면 쟤가 왜 저래? 이게 아니고 강직한 일 날 때 야 니 가라 저기. 딱이다 니. 가가 그 사람은 아주 그냥 보통으로 쳐내 그 일을. 근데 강직한 사람을 부드러운 서빙하는데 갖다 놓으면 안 돼.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남편은 아주 부드러워. 아내는 굉장히 강직해. 그러면은 아내는 들어가서 도마질을 해야 돼. 부드러운 남자가 어서 오세요. 뭐 드릴까요? 이런 거 해야지. 반대로 해봐. 뭐 먹을래요? 안에서 부드럽게 칼질을 이렇게 못하고.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이하고 혀하고 싸웠다 해봐. 그래서 이가 혀를 뽑아버렸어. 잘라버렸어. 자를 수 있잖아. 여러분 자살하는 사람 자기가 끊어 자살합니다. 모진 사람. 끊어버렸어. 그러니까 밥을 못 먹어. 그러니까 이빨이 빠지더래 나중에. 영양이 없어가. 잇몸이 힘이 없어가. 이빨 찢어 죽는 거야 이제. 같이 죽어요. 우리는 같이 사는 거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는 한 지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행복하게 할 때 되도록이면 더 많은 사람을 행복하게 하고 더 많은 사람을 기도할 때 여러분이 더 큰 복을 받습니다. 네. 신기하죠? 네. 그래서 여러분이 사랑의 폭이 넓어지면 더 많은 사람을 걱정하고 더 많은 사람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게 됩니다. 자기 원수까지도. 그 사람은 더 큰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더 넓게, 더 크게 사랑하는 연습을 자꾸 해야 돼요. 자기만 자꾸 미미미미미미. 그 다음에 조금 하면 우리 가족. 그 다음에 우리 자식. 그렇게 하면
그 가족이 잠깐 행복하지. 여기서 옆집에 미친놈이 산다. 옆집 기도를 생전 안 했어. 옆집에 미친놈이 살아. 그리고 썩는다 우리 집 불질렀어. 우리끼리 막 행복해. 뭐해? 무슨 소용에서 저 집 미친놈이 옆에서 와 불질렀는데. 그죠? 그래서 남을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위 사람을 기도를 하는 거는 사실 내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주위 사람이 영적으로 바르고 뭐 자기들이 파티라도 하면 케이크라도 한 쪼가리 갖다 주고 이렇게 사는 거지. 주위 사람이 막 굶어가 먹을 게 없다 그러면은 어머 뛰어가 우리 필리도 잡아먹을걸. 어느새 저 집에 고양이가 있던데 싹 잡아가 꼬치 몇 개가 먹는다니까. 배고픈데 안 먹겠어요. 그런 원리를 우리가 넓게 생각하는 것이 지혜롭게 생각해요. 지혜롭게. 3절에 지혜롭게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체의 기능이 있어요. 기능. 손가락이면 손가락. 그죠? 발가락이면 발가락. 눈이면 눈. 뭐 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가 달라요. 그거를 나는 뭘까? 잘 생각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한다. 마라톤 하면 어떻게 해요? 발이 뛰죠? 팔이 흔들고. 그럼 상 타면 관은 어디다 씌워줘요? 머리에 씌워주잖아. 이상하게 발에 씌워줘야지. 한 몸이니까 발이 기분 나빠해요? 기분 나빠 안 해요. 막 발이 좋다고 뛰잖아. 이러고 치고 발이 좋아하고 막 뛰잖아. 좋습니다. 발이 휙 내가 뛴데 왜 지 머리에 걸치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발이 안 뛰지. 발이 기분 나빠. 우리는 그게 뭐예요? 함께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만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의 폭이 넓어진 사람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고 다른 사람의 기쁨을 자기 기쁨으로 느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만드신 원리라는 거, 원리가. 한 사람을 만들어서 두 사람으로 쪼갰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또 애를 놓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한 사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나온 한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우리는 몸이 떨어져 있다고 떨어진 게 아니고 다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남을 행복하게 해야 내가 행복하다.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면 내가 그만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자기만 보고 자기만 행복하고 내 집만 행복하고 그렇게 하는 그 눈에서 아래서 깨고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보세요.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난로를 안 켜도 돼. 그죠? 밖이 따뜻하면 집이 따뜻하잖아. 나도 따뜻하잖아. 세상이 평화로우면 나도 저절로 편안해요. 근데 세상은 지금 전쟁통인데 내만 막 먹을 거 쌓고 땅굴을 파고 막 내만 살 거라고 해봤자 결국은 자기도 못 삽니다. 세상이 봄이 오면 나도 봄이 오는 거예요. 세상이 겨울이 되면 내가 여기서 암만 벽난로를 떼고 별짓을 해도 그 잠시 피울 때만 따뜻하지 그 추위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세상을 행복하게 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내가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내 가정이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자꾸 중보기도 하고 전도하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연구해보니까 그게 내가 살 길이더라고. 빨리 세상이 행복해져야 내가 행복해지는 거야. 내가 아무리 내 가족을 단둘이 해도 세상에 미친 것들이 가득하면 내가 어떻게 그 행복할 수가 있냐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죠. 다른 사람을 복받게 하는 이 원리를 딱 알면 신앙생활이 이 영적 예배의 산제사의 삶이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 부부끼리 싸움 냈다. 그럼 지금 저 하는 꼬라지를 봐서 내가 욕을 확 해주고 싶어. 욕을 확 해줬을 때 내가 그 남편과 아내의 마음을 서로 느낀다면 내가 이 욕을 하면 저 사람이 지금 마음에 지가 욕한 거는 모르고 내 욕만 받아들여가지고 더 혈기 충만해가지고 엄청난 죄를 짓겠지? 이걸 빨리 계산을 해야 돼.
그래서 그냥 그 사람은 했지만 내 선에서 끝을 내버려야 되지. 네가 그래 했나? 난 더 한다. 이렇게 하면은 둘이 같이 계속 더 찌르는 거야. 여러분 그 서로가 칼 하나씩 들고 계속 서로 찌르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누가 먼저 죽나? 결국 둘이 다 죽지. 옛날에 우리 집에 다람쥐를 키웠거든. 다람쥐 부부가 있었어요. 우리 제시가 너무 동물을 좋아해가. 근데 다람쥐 부부가 그 요만한 장 안에 넣어놨는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암다람쥐가 숫다람쥐 발을 딱딱 끊어놨어요. 발모가지만 있어. 발이 또 2개 떨어져 있어요. 다람쥐는 싸우면 발을 끊어버리네. 너무 비참한 거예요. 다람쥐 순놈이 발목이 끊어져가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그때 내가 좀 기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은 이놈의 지구석은 다람쥐까지 암놈이 세다. 막 걸쳐가 내를 욕을 하더라고. 내가 아무 소리도 못했어. 내가 봐도 그 암다람쥐 너무한 거야. 아니, 이 암다람쥐 진짜 못됐다. 나도 좀 반성이 되더라고.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날 그 암다람쥐도 죽더라고. 외로워서 죽는다네. 다람쥐는 또 혼자 있으면 외로워 죽는다네. 그러니까 왜 그 숫다람쥐 발모가지를 끊어가지고 지 죽을 줄 몰랐냐고. 그 짐승이 똑같아. 우리가 그게 짐승과 같은 거예요. 내 안에 짐승을 죽여야 돼. 우리 흙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영을 부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짐승에서 신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게 베드로후서에 쭉 있잖아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거룩한 성품을 이루라. 그래서 내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내게 주신 이유가, 따라해주세요. 성령은 내 짐승의 모습을 죽이려고 오셨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못 죽여. 내가 어찌 내를 죽이겠어. 불쌍한데. 그죠? 그래서 나를 죽일 수 있는 분은 성령이요. 성령님만이 나를 죽여줄 수 있어. 그래서 무조건 죽여달라 하세요. 죽여주세요. 내가 내를 못 죽이잖아. 죽여주세요. 그 다음에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딱 보면 안 죽은 표가 나잖아. 딴 기도 할 게 없어. 죽여주세요. 우리 남편 죽여주세요. 내 죽여주세요. 죽고 예수만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면 이게 저절로 영적 산 예배가 되어가는 거죠. 그 14절에 보세요. 다 그 말이냐. 예수님이 한 말 산상수훈하고 똑같잖아. 14절 읽어봅시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고 미워하고 욕하는 자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저주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20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렇게 말하죠. 원수가 줄이거든 어째나? 원수가 배고프면 갔다 식당에 밥 사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면 음료수 사다 주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했잖아. 그러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서 숯불을 그 머리에 하나님께서 나중에 진노하시고, 이 숯불은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하라고 하겠어요? 그 원수 좋아하라고? 물론 원수도 감동을 받아갖고 회개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을 전에 그렇게 욕하고 했는데 내가 이렇게 배고프니까 밥을 사주네. 나도 참 회개해야겠다. 이런 일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거는 두 번째 사건이고, 그렇게 할 때 내가 그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복을 받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남을 축복하면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도 가지만 내한테도 옵니다. 이게 복의 원리. 그래서 처음에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죠? 복을 주셨다 했잖아요. 그 복이 어떻게 받는 거냐면 이렇게 받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받는 복이요. 그 복이. 복이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 혼자 막 열심히 해갖고 구건에게 돈 갖다 넣는 게 복이 아니고, 남을 사랑하는으로 받는 복이에요. 하나님의 복은,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받는다. 이웃을 사랑해서 받는다. 그래서 자기가 복을 얼마나 받을까 스스로 측정해 보려면 남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지금 사랑하는가 스스로 한번 재보세요. 측정해 보세요. 나 정말 하나님 미치도록 사랑한다. 나 정말 원수도 사랑한다. 원수가 내한테 잘못해도 나는 그 원수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 원수의 인생이 불쌍하고 그래서 난 눈물이 난다. 그럼 그 사람은 엄청난 복을 지금 받아가는 거야. 복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막 이기적으로 해서 끌어모아서 잘 사는 그거는 바른 복이 아니고 그건 언젠가 다 떠나갑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에요. 내가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워서 사랑을 실천해서 하나님이 열어줘서 오는 복이 진짜 내 복이에요. 그때 오는 돈이 내 돈이요. 그때 오는 재산, 그때 오는 사람, 하나님이 영적으로 주셔서 나타나는 물질 세계, 그것이 내 진짜 복입니다. 그럼 그 물질을 가지고 또 어떻게 해요? 또 쓰잖아요. 내가 미천을 또 주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누가복음 16장인가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뭐라 합니까? 남의 것에 충성되지 않는 자를 어떻게 자기 것을 주겠느냐 이런 말을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육신과 달란트와 뭐 요리 잘하는 거와 말 잘하는 거, IQ 좋은 거, 뭐 하다못해 뭐 군뱅이 기른 재주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복을 잘 들으세요. 내가 그걸 미천으로 해서 복을 받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내가 막 성공을 해야지 이게 아니고 그걸 미천으로 남을 섬기는 미천이요. 그게 달란트입니다. 많이 베풀 수 있는 사람은 5달란트 받은 거고, 아무것도 잘 할 줄 모르고, 뭐, 나는 아무것도 할 줄 몰라요. 너무 지금 마당이나 쓸어줄게요. 그거 한 개 갖고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거야. 그럼 그걸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이 복을 더 줍니다. IQ가 좀 더 높아지든지, 돈이 좀 더 오든지, 뭔가 좀 더 옵니다, 물질은. 그러면은 그걸로 미천이 좀 많아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좀 더 많이 남을 돕고 더 많이 남을 사랑하고 더 많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또 더 줍니다.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큰 것을 주신다. 그럼 더 많이 오는 거야. 그러면 또 그걸 가지고 또 그걸 계속 이렇게 순환 운동이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복을 받고 육적으로 또 복을 받을 짓을 하고 또 영적으로 복을 받고 육적으로 복을 받을 짓을 하고 이게 순환이 되는 거예요. 순환이 잘 돼야지 건강하잖아요. 삶이. 우리 몸도 순환이 잘 돼야 건강하잖아요. 피가 나가가 잘 돌아와야지. 피가 뭐 돌아다가 팔에서 몸으로 붙다 이러면 큰일 나잖아요.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영과 육의 세계를 이렇게 같이 해놓은 것은 우리가 순환이 잘 돼야 돼요. 그래서 뭘 가지면은 그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남을 섬길까, 그걸 자꾸 하나님께 기도해요.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이 그러는데요. 천국에도 다 직업이 있대요. 천국에 놀고 먹는 데가 아니래. 근데 천국에는 자기 부자 되려고, 자기 성공하려고 직업을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그 달란트로 서로 섬기는, 그건 돈 주고 받는 데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자기가 팬케이크를 잘 굽는 달란트가 있어. 그러면 팬케이크 집을 해, 이 사람 천국에서. 또 일한다고 누가 이단일을 하려고 되고 하든가 말든가. 이론이 비슷해. 돈만 없다 뿐이지 비슷하다니까. 우리도 여기서 막 팬케이크 굽으면은 돈 받고 옆집에 줘요? 안 주잖아. 선물로 아이고 내가 팬케이크 굽은데 한번 먹어보세요 이렇게 갖다 주잖아요. 그게 천국 경제예요. 그게. 그러면 그쪽에서도 아이고 저 사람 저번에 팬케이크 주던데 내가 옥수수 삶았는데 하나 갖다 줘야지 이러고 옥수수 삶은 거 하나 갖다 주는 거야. 그게 천국 경제입니다. 근데 땅의 경제는 뭐예요? 팬케이크 하나 2달러입니다. 2달러 내줬어요. 2달러. 그리고 저 사람이 다음에 내한테 옥수수 삶은 거 1달러 50센트짜리 줬어. 그럼 10센트 빚졌, 50센트 우리 계산해 봅시다. 이거는 마귀 경제야. 마귀 경제. 손과 이익을 막 너무 계산을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 수판을 잘 넣고 계산을 잘 때리면요. 그거 조금 조심해야 돼요. 아, 내가 그때 500원 줬는데 저 사람이 200원 주네. 막 이거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계산을 잘 안 해요. 저도 계산하면 못하겠어요. 제가 얼마 주사도 잘 없는데. 근데 계산하기 싫어. 왜냐면 그러면 내가 원에 잡힐까 봐. 천국에는요, 이렇게 서로 나눠주는 직업이야. 나는 꽃을 잘 키운다. 그러면, 아, 내가 꽃 키웠어요. 꽃 하나 하세요. 꽃 하나 하세요. 막 사람들이 나눠주고. 또 어떤 사람은 뭐, 내처럼 뭐, 머리를 잘 깎는다. 그러면, 아, 머리 깎아줄게요. 뭐, 천국에 머리 깎을 일은 없겠지만은, 아, 깎아줄게요. 이쁘게 해줄게요. 얼른 머리 해줄게요. 막 해주는 거야. 그럼 지치지도 않으니까. 해줘도. 할수록 더 힘이 나니까. 그렇게 서로 막 나누면서 사는 것이 참. 지옥은 어떤 것이요? 내 거야! 내 거!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지옥에나 천국에나 똑같이 파티를 다 벌려도 긴 숟가락을 주니까 상대를 천국에는 먹여준다잖아. 먹여. 우리 오늘 점심 그래 먹을까? 삼겹살 먹여주기. 긴 젓가락으로. 자기가 먹으려면 입에 안 들어가. 핑! 이렇게 날아가는 거야. 핑! 근데 천국에는 서로 먹여주는 세계니까 서로 그 다음 뭐 줄까? 마늘? 그 다음 상치? 이렇게 다 물어봐 상대방에게. 하나님에게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거 똑같아요. 야! 내 맞춰. 이게 아니고 상대방 뭐 했으면 좋아할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뭐 하고 싶어요? 도와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그럼 저쪽은 또 내한테 먹여주는 거야. 아, 니는 뭐 먹고 싶어? 니는 뭐 삼겹살 어느 쪽? 비계 쪽? 먹여주고. 근데 지옥은 먹여주는 거 싫어. 딱 싫어. 내가 먹어야 돼. 내가 잘 돼야 돼. 개념이 그래 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못 먹든 끝까지 지 입으로 갖다 놓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성공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천국과 지옥이 똑같이 파티가 벌어져도 천국은 맛있게 먹고 지옥은 다 퍼쳐갖고 쫄쫄 굶어주면 되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이 똑같습니다. 이 세상도 지금요, 저 가난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요, 세계 1% 사람들이 이 돈을 가지고 있잖아요. 일루미나티 뭐 이런 사람들. 그 사람들이 돈을 풀면요, 굶어 죽을 사람 없습니다. 지금도. 부가 이렇게 골고루 안 되니까, 욕심부리니까 하나님 그 사람들 다 친다고 돼 있잖아요. 앞으로 계시록에 그럼 다 연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경제로 사는 거예요. 천국 마인드로 남을 행복하게 해야 내가 행복하다. 남이 복을 받아야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살아보세요. 영적으로 자꾸 살면요, 남을 자꾸 복을 줘가지고 그래서 삽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감을 때, 그죠? 사렙다 가보한테 가서 그거 하나 굽어갖고 전 하나 굽어가 내한테 가져온나 그러잖아요. 아, 부자한테 가서 하지. 해필이면 왜 이제 먹고 죽으려고 하나 조금 기름하고 가루 남은 바보한테 가서 악랄하게 말이야. 오늘날 내가 만약 목사가 그래봐. 목사님, 저는 10만 원밖에 없어. 헌금해. 갖다 바쳐. 그러면은 완전 빨대 목사 돼. 빨대 목사 많아요 요새. 내가 성도를 상담을 했는데 그 성도가 내보고 이러는 거야. 목사님, 우리 목사님은 빨대 목사예요.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했더니 다 빨아먹어요. 적금 드는 거 어찌 알고 다 빨아먹어. 맞춰 막 이래 하는 거야. 어찌든지 이걸 전부 거꾸로 생각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거 있죠? 전부 거꾸로더라고. 거꾸로. 성경의 삶의 법칙은 다 거꾸로야. 대충 신앙이 좀 어린 사람은 자기가 생각나는 방법을 거꾸로 하면 다 돼요. 보통. 영적으로 많이 올라간 사람은 그 바른 방법을 아는데, 중간쯤 된 사람은 반은 맞고 반은 틀려. 이 제일 힘들 때야, 이때가. 그죠? 왜냐면, 세상적으로 아예 살 때는 참 편하잖아. 갈등할 게 없잖아. 그냥 톡톡 세상 방식으로. 그래, 이러면 저라는 거지. 이럴 땐 저렇게 하는 거지. 딱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앙이 들어가면 자꾸 반대를 가르치거든. 뭐 용서해라, 뭐 주라, 뭐 자꾸 자기 살아오던 거하고 반대로 가르치니까
처음에는 약간 찜찜하다가 이제 신앙이 자꾸 자라면 딱 두 개 양이 똑같아져요. 영적인 자기와 육적인 자기가 똑같아져. 그러니까 이게 팽팽한 거야. 어쩔 줄을 몰라. 이렇게 해도 마음이 안 편하고 저렇게 해도 마음이 안 편하고 미치겠는 거야.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다시 육이 많아지면 안 되잖아. 영이 발전해야지. 그럼 영이 빨리 커면 돼. 그때는 미친 듯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설교대로 다니고 막 성경 공부하러 다니고 빨리 커버려. 그러면은 이 영이 육을 장악하는 거예요. 그럼 또 갈등이 없어져요. 육이 조금 이기심이 조금 올라오더라도 아니지. 이건 성경적이 아니야. 예수피. 이렇게 하고 탁탁탁 쳐다나니까 갈등이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 우리 매트 목사님이 항상 하는 말 있잖아요. 검은 개하고 흰 개하고 있었는데 둘이가 똑같아. 근데 검은 개는 굶기고 흰 개는 먹이가 싸움을 붙이면 누가 이기겠어요? 밥 먹는 놈이 이기죠. 흰 개가 이기잖아. 밥 먹고 싸우니까. 영을 먹여야 된다. 영과 육이 있는데 육을 자꾸 먹이면 안 돼요. 영을 먹여야 돼. 영을. 내 영을 먹여야 돼. 내 영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성령이잖아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빵도 먹어야 돼. 그러나 내 영을 많이 먹어야 됩니다. 밥만 하루에 3끼. 나는 성도 만나면 성경 이번 주에 읽었어요. 이러면 아니요. 이러면 밥은 먹었어요. 네. 네, 육만 많이 먹였군요. 영을 많이 먹어요. 내 아는 전도사님 한 분은요. 참 성경 충만한 분이었는데 밥 먹기 전에 꼭 성경을 10장을 봐요. 그 김건현 전도사님. 밥 먹기 전에 아무리 배가 고프고 급해도 성경을 10장을 딱 읽고 밥을 먹습니다. 왜? 내가 영을 먼저 먹인다 이거잖아요. 그분이 굉장히 영적 투쟁을 많이 한 사람이거든요. 자기 엄마, 아버지, 여동생 3명 다 암 걸려가 그 주공 아파트에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가위에 시도 때도 없이 눌려. 시장에 걸어가다가도 가위 눌리가 자빠져가지고 거품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었어. 얼마나 그 가족이 전부 마귀한테 잡혀가지고 기가 찬 거예요. 죽지도 살지도 않고 3명이 암 환자 걸어 누워 있어 보세요. 자기도 꺾어가면 넘어가야 되는 판에 이 3명을 간호를 해야 되니 돈이 없어가 또 주공 아파트 나라에서 주는 거 있잖아. 반송에 거기 살았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답답하면 궁합은 통한다고 일반 교회 그런 신앙생활가 안 되잖아. 그래서 그냥 마귀 때려잡는 사람이 된 거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얼마나 해가지고 그 3명이 다 나왔다니까 암이. 그 자기도 다 나온 거야. 그 우리 신학교 선배였어요. 내 가방 걸어주고 그랬거든. 지금 저 전라도 여자 전도사님하고 결혼해가지고 성령으로 농사 짓고 있어요 지금. 한번 사과를 한 박스 갖고 왔는데 내 전도사한테 전도사님 저는요 찬양을 틀어주고 막 이 사과들을 안수를 해줘가지고 우리 동네 다른 사과는 다 잘못됐는데 자기 집만 사과가 퉁실퉁실한 거야. 그렇게 얼마나 기뻐. 그 영적 전쟁을 자기는 친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이 나를 가르쳐갖고 내가 또 이렇게 영적으로 됐어요 사실. 내가 너무 인생이 힘들 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게 무슨 또 귀신 신하락 까먹는 소리를 가르치나. 우리 뭐 완전 합동 이런 데도 있었으니까. 근데 나중에 사람이 죽을 판다니까 해지더라고. 그냥 너는 이거 한번 해보자. 그래 하니까 싹 막 그 귀신이 나가는 게 꿈에 막 나타나는 거야. 야, 이 뭐가 있는가 보다. 그래 내가 자꾸 이렇게 영적 전쟁하는 사람이 되고 가르쳐주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따라해 봅시다. 남을 복받게 해야 남을 복받게 해야 내가 복을 받는다. 내가 복을 받는다. 이게 순서입니다. 이게 순서예요. 이게 너무 쉬워요. 집에 하나 적어놔도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남을 복받게 하는 그 남의 범위를 자꾸 더 넓히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사람이에요. 처음에는 우리 제임스가 여기 있지만 제임스는 지밖에 몰라 지금. 아무도 신경 안 써 얘는. 배고파! 똥기저귀 가라! 무조건 울어. 그러면 다 해주잖아 옆에서. 그죠? 근데 이제 조금 커봐. 지 까자 이제 엄마한테 한번 먹여줘. 조금 생각
생각할 줄 알아, 옆에 사람은. 그리고 이제 어떤 애가 뭐 초코파이 엄마에게 어머니날 선물 주면서 한번 비먹고 갖다 놨대. 그런 식으로 조금씩 나누는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이제 크면은 이제 할머니도 챙기고, 친구도 챙기고, 자꾸 범위가 넓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까지 사랑하고 복을 받게.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셔서 복을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복을 받아야 돼요. 따라해보세요. 복을 받자. 복을 받자. 복을 받자. 복을 받자. 남을 사랑해야 복을 받는다. 사랑해야 복을 받는다. 네. 근데 예수 없이 사랑하면 안 돼요.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도 모르고 막 그냥 다 받아준다. 예수님의 성령을 따라서 다른 사람도 도와야 돼요. 자기 의로 자꾸 돕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허탈감에 빠집니다. 왜? 나는 이렇게 다 줬는데 왜 남은 안 줘? 세상이 내 마음 같지 않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자살하게 되는 사람 많아요. 왜? 자기가 너무 착하고 양심적인 사람인데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의 파워를 못 누리는 사람은요, 이 세상의 생존 경쟁에서 못 살잖아요. 자기는 자꾸 퍼줘야 되는데 당하고만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양심적으로만 살고 성령으로 못 사는 사람이 인생에 실패합니다. 이 참 중요한 말이에요. 양심적으로 나는 살았는데 예수 없이 살잖아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못 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인생이 실패합니다. 양심적으로 살고 원수도 사랑하고 모든 걸 인내하고 져주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영적으로 그 사람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무릎 꿇게 되든지 영광이 처단이 되든지 하나님의 슈퍼내추럴한 능력을 가지고 베풀고 선을 행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가 아닌 자기가 선을 자꾸 베푸면 인생에 실패합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저런 착한 사람이 왜 부자가 안 될까? 못된 것들은 부자가 되는 이런 생각 들죠? 성령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꾸 베풀고 나눠주는 게 자기 옛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못되고 악하고 욕하고 막 그런 것만 옛사람이 아니에요. 옛사람이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냥 남을 자꾸 주의해야 되고 그냥 뭐든지 이렇게 하다 보니 자기 옛사람, 그 옛사람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동물 세계로 말하면 다 동물이잖아. 성령 없으면 다 동물이거든. 근데 동물 중에서 아주 범 같고 호랑이 같고 사자 같고 늑대 같은 동물도 있지만 초식 동물도 있잖아. 그죠? 연약하고 새 같고 토끼 같고 그런 아주 나약한 짐승들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짐승은 짐승인데 아주 순하고 약한 짐승이야. 그러니까 강한 짐승에게 잡히잖아. 그죠? 그래서 짐승은 짐승이요. 나는 착한데 그래도 짐승이요. 성령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게 딱 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관계 할 때도 저건 어느 동물일까? 이걸 빨리 파악을 해야 돼. 그리고 또 하이브리드도 섞인 것도 있어. 입은 뱀인데 발톱은 곰이네. 이런 것도 있다니까.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섞인 짐승이 나오잖아요. 그죠? 뿌리 10개인 짐승. 아주 최고로 악한 짐승을 다 조합해낸 짐승이거든요. 네 번째 짐승이. 잘 보세요. 곰발에 사자 입. 사자는 그냥 그 입이 무기인데 이거는 곰은 또 발이 무기인데 그걸 다 합쳐가 있잖아. 얼마나 악한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살지 않으면 승리 못합니다. 성령으로 행할 때 초식동물이든 육식동물이든 육식동물 같은 사람은 점점 순하고 정상적인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고 초식동물은 점점 강하고 담대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본래 성질보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으로 자꾸 살면요. 성격이 밸런스가 이루어집니다. 자꾸 눈만 뜨면 돌아다니는 사람 있죠? 하나님 딱 갖다 놓습니다. 가다가 좀 있게 해요. 근데 매일 가치가 있는 사람 자꾸 불러내요. 하나님. 내성적인 사람 좀 외향적으로 만들고 외향적인 사람 좀 내성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다 닮아가게 해요. 왜냐면 우리는 그 짐승의
본능을 갖고 있거든. 그 본능에 충실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뭐 세상책에 보면 본능에 충실해라, 감정에 솔직해라, 다 마귀 말입니다. 그건 짐승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으로 행하라. 할렐루야.